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시즌을 묵상하고 또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궤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실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들의 무리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고요. 사두개인, 서기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끼리도 사실은 하나가 되지 않아서 못해서 신념이 달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유독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다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다 진리를 전한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누가 진리를 말하느냐는 그 열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한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백성들의 삶은 사실은 율법에 짓눌린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조항들과 과제들에 억눌린 삶.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말했던 진리가 진리였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해방을 주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전했을 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뭐가 달랐습니까?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구원자 되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떤 나라인지 자세하게 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자유함으로 받아들여졌죠. 정말로 예수님의 진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진리였습니다. 바른 진리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밭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로 진리라고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자유를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불쾌하고 시비를 걸고 싶어지는 겁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딱 그랬죠. 비진리를 전하는 그들이 진리를 전하는 예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사역하느냐? 언제 네가 종교 지도자의 자격증을 땄느냐? 자격을 묻고 또 그가 말하는 말들을 꼬투리 잡아서 책 잡으려고 여러 가지들로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틀렸다는 걸, 예수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싸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참된 진리를 가진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나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에 도전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뭔가 자유함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내 마음이 부대끼고 뭐가 불편하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의 기준과는 다르다 여기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진리가 진리답게 들리지 않을까? 왜 내가 진리 앞에 설 때 불편할까? 자유케 됨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죠. 9절부터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세를 주고 타국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소출이 나올 때쯤에 종을 보내서 소출의 얼마를 세로 달라고 가져올 수 있게 보냈는데 3번이나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존중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냈을 땐 이 농부들이 저는 상속자니까 우리가 그를 죽여서 이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삼자 강탈하고자 하는 강도와 살인을 저지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사실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 15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지 알았다 그랬죠?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맡겨준 권위이고 그 권위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리라 경고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이고 오늘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재물,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에 주신, 맡겨주신 포도원입니다. 근데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인의 행동에 불만을 품게 되겠죠. 왜 내가 누리는 것들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그럴까? 왜 세를 바치라 그럴까? 고생은 내가 다 해서 포도원 소출을 냈는데 왜 주인에게 내가 세를 바쳐야 되는가? 주인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로 주고 맡긴 주인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주인도 주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포도원을 잠시 맡겼을 뿐이죠. 그런데 잠시 맡은 자가 이게 내 것이다 생각하는 순간 살인과 강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것,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다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살인자, 또 강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진리답게 들으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면 진정 자유하고 그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 되심, 주권자 되심, 나의 주인 되심,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사는 순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던 모든 포도원들 빼앗기는 그런 심판이 언젠가 내려질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 오늘 진리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거의 비슷한 말씀을 매일 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 주인 되시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합니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그런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시는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 작은 포도원일지라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 내 것이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다시 본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